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든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는 인간들과 이제 동일시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뜻밖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구원 사역에서 하시는 그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꺼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예전에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 강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편을 드시고 지금까지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어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는 일에 대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낸다 하는 것만으로 너무 쉽게 구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던 출애굽 사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십니다. 꺼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담 안에서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된 신분인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하는 새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고 치료하고 고쳐내는 새로운 대표자로서 우리 인류와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 되셔야 합니다. 그가 다만 그 속죄 제물로 오시는 것이라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 33년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 무한히 유한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출생하셔서 여기서 자라나시고 크시고 우리와 같아지셔서 비로소 그 대표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5장에 가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대표 원리에 관한 설명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표자라는 면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이 공통점을 가진다 이겁니다. 아담의 대표권을 봅시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죽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죄값으로만 죽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데도 죽는 자들이 있죠. 커서야 다 죄를 짓지만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죽는 것은 그가 아직 무슨 죄를 선택하거나 저지를 생각과 의도와 힘이 없는데도 죽습니다. 저들이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인 것은 저가 죄인된 선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었고 태어나서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아도 사망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이 되는 바람에 인류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로운 인류를 가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자가 되고 대표권을 얻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여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뭐예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 첫 대표자는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가둬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죄인이 된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그의 승리로 새로운 인류를 여는 것입니다. 새 인류를, 새 사람, 새 가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태복음 우리 오늘 3장에서 본 바와 같은 수세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뭘 인도하느냐면 새 인류를 만들 이 시험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아담이 첫사람 우리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시험에 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에 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제 이 예수는 사탄 앞에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서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 족보, 새 가문, 새 인류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은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아져야 되느냐?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같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새 인류, 새 가족, 새 가문에 데려가죠. 그리고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또 그가 우리와 같아져야만 했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속죄 제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더 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 아담 안에서 꺼내서 이제 자기 안에 묶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주제라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죠.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봐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신분과 죄 짓는 본성밖에 넘겨준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오사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서 어디로 보냈냐면 자기 안에 묶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로 불렀다 그래요. 교회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쓰는데 이런 조직, 건물, 모임 이런 것도 교회라고 우리가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라 그럴 때는 근본적인 뜻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직체가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둬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게 됐다고요. 머리고 우린 뭐예요? 몸이라고요. 머리와 몸이라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그 안에 묶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놓치질 않아야 돼요. 오늘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고 예수님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한 방법과 수단에 불과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주 빚을 졌다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아서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적인 반응이 뭐로 나타나냐면 주님의 이 구원 허락하신 구원에 보답하자. 그래갖고 전도나 특별한 종교적인 형태로의 행동으로 자꾸 나가고 신분적이고 본질적인 말하자면 존재론적인 성품과 인간의 격에 관한 개념이 자꾸 약화된단 말입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이 머리가 잘 안 돌죠.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부터 봅시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 지옥 갈게 천국 갔다. 이 정도만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었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집이나 무슨 어떤 영역 뭐 이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끊임없이 머리로부터 몸이 어떤 지시와 각성과 무슨 어떤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자된 각성, 또 신자된 무슨 본분 같은 것은 그냥 존재론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는 한 행위로서 이 수단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받은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에 간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자. 이런 종교적인 형태화가 되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 전도적 차원의 중점을 두는 식의 이런 구원관이 이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너 세상에 살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콩나물 팔다 왔습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최소한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파는 것은 전도하는 것보다 절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팔았느냐죠. 콩나물을 파는 사람이 진실하고 공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며 정직하며 이런 자세로 콩나물을 팔았는지 아닌지가 문제인 것이지 콩나물이냐 전도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산다는 것은 이게 무슨 돈을 번다든가 무슨 전쟁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크게 부각됐을 때 얘기죠. 산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부닥치게 되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하여 그가 가진 실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대부분의 내용이 지지고 볶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애 키우는 거죠. 애 키우는 거. 애 키우고 이웃하고 부대끼고 살고, 그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부닥치는 겁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거를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만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행위인 건 사실이지만 그 성경 보고 기도해서 얻은 말하자면 신앙적인 어떤 힘과 내용이 이제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로 평가받아야지 나 오늘 성경 200장 봤다든가 뭐 전도를 오늘 200명 했다는 것 갖고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죄에서 꺼낸 속죄 사역에 집중되고 것이 하나의 행동으로만 이해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도 어떤 행동과 그런 역할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제일 제가 답답해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명분 있는 이런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적인 명분 있는 일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이게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게 표정이 달라져요. 완전히 천사표예요. 그죠?
간증을 하거나, 성가 부를 때도 그러고, 성가 부를 때나, 무슨 종교적인 일을 할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본 사람들은 다 감동하지만 우리 같은 교인들은 감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얼굴이 다른 거 할 때 쌍판하고 다른 줄 우리가 알거든요. 이거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사표 얼굴이 나오려면 밑에 예를 들면 상식, 교양, 인격 이런 훨씬 넓고도 두터운 기초층을 형성해서 천사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천사표들은 이 밑에가 허당이야. 교양도 상식도 없다가 갑자기 천사표가 툭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이게 지금 다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칩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지만 이해를 돕게. 제가 이렇게 댕댕거리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엄숙하게 하면 여러분도 엄숙하게 듣고 서로 짜고 그러고 나가서 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할 때의 모습은 제가 이렇게 밑에 뿌리를 두고 그 위에서 여기까지 쌓아 있는 모습이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비약하지 않았다는 걸 자꾸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여기서 내가 시침이 뚝다고 엄숙을 딱 떨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 못 걸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면 예배 볼 때만 엄숙 딱 떨고 돌아가면 그러면 개차반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는 건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를 해요.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것이 모든 삶의 정황에 존재론적인 문제니까 모든 삶의 정황에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온유해라. 너희 양보해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해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다가 주일날만 만나는 거예요. 응? 다른 때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어떤 일을 할 때만 기도회를 한다든가 무슨 간증 집회를 한다든가 그때만 갑자기 벗어났던 배트맨 가운을 입고 나타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4장 좀 읽었던 1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교양, 상식, 질서, 분별, 책임, 반응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능하냐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가 다른 거예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그 내용과 질과 목표와 격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의 대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안에 있고 그를 머리로 한 또 그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공급받는 겁니다. 마치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밖에 짓지 못했던 것 같이. 예수 안에 있어서 지금 그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분만 내세우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만 그걸 하고 본인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존재론적인 책임을 놓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칩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정치가가 되려고 이제 시의원으로 나왔나 뭐 해갖고 이제 후보 연설을 합동 연설을 하는 데 나왔습니다. 예전에 미국 개척 시대에 모일 만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교회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모인 데서 이제 정적끼리 함께 앉아서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그 링컨 그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반대파 이제 당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교회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초기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반응을 일으키려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럼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손 드시오 이렇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에 반응이 많이 온 것이 의기양양해서 쑥 둘러보니까 링컨이 뒤에서 자는 듯 조는 듯 손도 안 들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링컨 씨, 당신은 그럼 어딜 갈 작정이요? 링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전 국회 가야죠. 이 말 알아들으세요? 국회의원 되려고 떠드는 자리에서 왜 예수 천당을 찾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얘기가 전달되면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손 드시오. 이렇게 물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 오실 땐 입구에 저 안내위원들이 아이큐 테스트를 하셔갖고 들여보내세요. 설교로 이게 손 해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행위들, 전도, 기도, 이렇게 헌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그 수준이 그 밑에 넉넉한 기초를 갖고 있게 하세요. 상식과 교양과 표정과 또 이런 개인적인 인격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천사표가 되려면 그 전에 이미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걸 다른 데서 얻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리라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과 묶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몸으로 부르사 그 운명과 그 영광을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주 안에서 책임 있게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 얻은 우리의 자랑을 마음껏 이웃 앞에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